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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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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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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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가 지니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능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동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아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신이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나약한 저희에게 오늘 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익혀왔지만 여전히 성령께서 거하지 못하는 그릇에 자신의 자아와 욕심으로 가득 채운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함과 슬픔이 떠나지 않는 세상살이에 넘어지고 낙담할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기준이 표대가 되는 삶으로 되돌아가는 복원력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속되는 엄중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예배와 교제가 1년이 넘도록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께 죄를 범하던 그 시기처럼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을 훈육하여 주시고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천국으로 이르게 하기 위한 지름길을 지나는 귀한 연단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머무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요, 겸손한 자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갈등과 반목과 편가르기를 얼룩진 이 사회의 구석구석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기아와 가난이 끊지 않던 반만년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가 오늘날 GDP 12위의 나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 그대로 고생을 낙으로 살아내셨던 우리의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의 그 부지런함과 험악한 생활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나라와 민족 윗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는데도 소홀하지 않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자식들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5년을 이어온 성전 우리 교회를 심하시는 최원영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권능과 지혜가 언제나 충만하시어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기도마다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시어 병마에 신음하는 이에게 회복이, 물질이 빈곤한 이에게 풍요로움이, 환난 중인 이에게 위로와 평안함이 찾아들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실껏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있는 교우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은급주일입니다. 드려진 헌금은 평생 목회 헌신하신 은퇴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신천 임원 교육이 오늘 오후 12시 30분 사회관 제자홀에서 있습니다. 기획위원회가 2월 3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속장께서는 설 사랑의 쌀 나눔을 위한 가정 명단을 2월 3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2월 14일까지 서류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관 알림판과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도카드를 봉헌함에 넣어주시고 성전 꽃꽂이 봉헌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비치된 양식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1000번째 성경 통독에 계속 힘써 주시고 통독을 마치신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교육전도사로 새로 부임한 한여미 전사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유년부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비대면 때 한번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가운데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소원과 저들의 바람과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며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리셨던 풍성한 복을 가정 기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 살수록에 새삼 느끼는 것은 귀에 들리는 대로 믿었다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귀에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진실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일에도 때때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후회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라 어쩔 수 없이 가슴 아파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런 일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을 보고 그제야 그들이 우리가 죽인 예수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무엇이 있을까? 들려오는 소리 뒤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그 가운데 진실을 볼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9일 날 광주광역시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일부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30일부터 1월 10일까지 12일간 광주 시내 모든 교회에 대해서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발표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분명히 일부 교회를 통해서라고 했지만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슈퍼 전파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모든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시킬 수 있다니 어찌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까지 신뢰를 잃어버리고 이렇게까지 짓밟히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 개인적으로 많이 속상했습니다. 세상은 요즘 교회를 무엇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언론은 끊임없이 교회발 집단 감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신문에 기사가 나옵니다. 사랑제일교회, BTJ 열방센터, IM 선교회까지 교회에 관련된 시설이 찬물을 끼얹음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피곤해하면서 또 교회냐 이젠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피곤해지고 화가 나 있는 국민들은 교회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이젠 교회를 증오의 시선까지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31%에서 21%로 급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조사한 사람들 중에서 교인들은 그래도 교회를 70%를 신뢰한다고 얘기했지만 비개신교인들에게는 단 9%만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10%만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한 얘기는 앞으로 선교와 전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부 방역 실천에 철저하게 수칙을 잘
지켜왔다고 저도 자부합니다. 그리고 정부 방침에 아쉽기도 하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잘 협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극적인 제목들, 공정하지 못한 보도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난하는 편파 보도가 계속되고 기독교인들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모두 교회의 방역 문제처럼 보도가 되고 교회발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21일 질병관리청에서 1년간 코로나 확진자의 감염원에 대한 종합자료를 보도했습니다. 그중에 종교시설에 대한 확진자 비율이 전체의 11%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는 교회도 있고 천주교회도 있고 불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교회에 관련된 감염자율이 8%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이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감염률이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에 44%를 거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발 감염률이 8%인데 국민들이 느끼는 교회발 감염률을 44%로 본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과학적이지 않은 거지요.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6만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조심조심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철저하게 방역을 지켜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나 열방센터나 국제기숙학교 등으로 인해서 그 비난의 화살을 온통 교회가 맞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상상도 하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을 기숙사 형태의 국제학교로 인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매도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언론에 편향되고 선동적인 행태는 국민을 선동해서 분노의 타겟을 또다시 교회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성공하고 있는 것이죠. 왜? 8%의 감염률을 44%로 알고 있게 만들었으니까 그것은 성공한 케이스죠. 분명한 것은 교회도 코로나19의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감염 경로를 통해서 걸린 것을 다 생략한 채 교회 발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것은 피해자가 되는 우리 교회를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전도의 문을 닫지 않기 위해서 그 어느 사회단체나 시설보다도 더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오고 있지만 이런 사실은 외면되고 교회를 향한 과장 왜곡 편파 보도를 일삼는 언론 방송 매체는 사회의 통합과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의도적인 행위 뒤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현실을 깊이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되어버린 우리 자신에 대한 정말 깊은 성찰이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의 신뢰도가 10%도 안 되게 떨어졌을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향한 불신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이미 교회는 신뢰도의 31%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31%라고 하는 말은 확실하게 하면 불신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초기 감리교회는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에
감리교인입니다 라고 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호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참 잘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참 착하구나 칭찬했다는 것이죠. 호감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겠지요.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하시는 자리, 가정에서 이웃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사십니까? 신뢰받는 사람으로 살고 있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리울까요? 우리가 원주 제일교회인데 무엇이 제일일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일까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바라기는 남들이 우리를 부를 때에 어떤 말보다도 신실한 사람이라고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사람,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 저 사람은 말한 대로 사는 사람, 저 사람은 기도한 대로 사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죠. 신뢰 회복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지요. 많이 아플 때도 있고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이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는가를 곰곰이 따져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치열한 자기 반성 없이 그 사람은 절대 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오늘 교회가, 아니 우리가 10%도 안 되는 신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믿지 못할 사람, 세상이 믿지 못할 교회가 되었을까? 너무 가슴 아프고 일부분은 억울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릅니다. 마치 말라기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너희는 나를 무시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 만일 내가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우상을 내 앞에서 제거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경고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내 믿음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찾아내고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언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가 깊이 생각하다 보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되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깨닫게 되면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분께 분명히 돌아가야 됩니다. 가던 길에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데 있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목 놓아 외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살고 싶었습니다. 광야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것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는 풍요롭게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 지역에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들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욕망을 교회는 자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다산과 풍요는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우리를 진정한 삶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여러분을 구하지 못합니다. 권력이 여러분을 행복해 주지 못합니다. 지나고 보면 옛날에 비해서 생활이 참 풍요로워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궁핍해져 있습니다. 이전보다 살림살이는 한결 나아졌지만 우리들의 마음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영적인 자유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것은 내 영적인 삶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다면, 내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면 자랑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마치 그런 사람은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내가 볼 때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랑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지만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거를 모르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예언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목 놓아 외쳤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팔려서, 들려오는 곳에 팔려서 정말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게 되지요.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빼앗기고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결국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을 살피며 엎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답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주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된 일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원어를 좀 더 분명하게 번역에 새 번역에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집을 세우려고, 내가 지키려고, 내가 정말 밤늦게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다 헛된 것이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었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외세에 의존해서 우리 민족의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걸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세에 의존해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 나라의 위기, 코로나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 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답을 선택할지 아니면 여러분의 방식으로 해결할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살아있는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내가 진실하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너를 보고 나에게 와서 복을 구하며 나를 찬양할 것이다. 살아있는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지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맹세하고, 이젠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와서 복을 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진실과 공평과 정의, 진실하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잘 보이려고 포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삶으로 증명해내야지요.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지요. 내가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낼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호감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됐을 때에 내가 사는 것을 보니까 나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웬만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때로 내키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너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는 것입니다. 구별하고 성별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이제 입춘이 됩니다. 그리고 2월 중순이 지나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농부들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묵은 밭을 갈아엎습니다. 딱딱해진 밭을 갈아엎어서 그것을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내야지만 거기에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힘들다고 밭을 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농부가 아닙니다. 농사일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묵은 밭을 갈아엎어야만이 파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은 그동안 묵고 묵어 딱딱한 밭으로 변해버렸을지 모릅니다. 묵은 밭에 나는 것은 잡초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기심과 허위의식과 욕망의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갈아엎지 않고서 어떤 말씀의 씨앗도 우리 속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앞으로 말씀의 쟁긴 날로 우리들의 마음을 갈아엎는 치열한 과정이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시편 126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묵은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정의롭게, 착하게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보라 비바람의 폭풍우가 우리를 향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깊은 뿌리를 내리고 견디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서 아름다운 결실을 신실한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내야 됩니다. 우리부터
그 일을 위해서 일어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실과 공평과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며 예배를 통해서 얻은 기쁨을 안고 척박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말씀으로 갈아엎고 평화의 씨앗을 파종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을 위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여. 황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세상의 신뢰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